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 상쾌하고 시원한 가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듯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도 이제 지나갈 것을 믿으며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온맘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바르지 못했던 생각과 행동들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잘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감정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아픔을 가져오기 전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생각한 후 행동으로 옮기는 신중함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공부하다 지칠 때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며 늘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 맘 편히 쉴 수 있는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또
이렇게 동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 드린 지 한 달 넘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한편으로는 주일 아침에 매주 오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전 못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해서 직접 선생님들과 저를 또 얼굴과 얼굴로 마주치지 못해서 아쉬웠겠죠? 그죠? 아쉬울 거예요. 그죠? 아쉬워야 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나쁘지 않은데 9시까지 안 가도 되고 조금 더 늦잠 자고 10시 11시 일어나도 목사님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보면 되니까 오후에 되게 나쁘지 않은데 이런 친구들도 솔직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예. 최근에 한 뉴스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의 문항 중에 이런 게 있었대요. 코로나가 끝나면 예전처럼 교회에 잘 출석하겠다. 출석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개신교인 1000명한테. 그랬더니 73%가 코로나가 끝나면 예전처럼 매주 예배 참석 잘 하겠다라고 대답했대요. 그리고 17% 정도 되는 사람이 앞으로도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만 드릴 거다. 17%의 사람들이 이제 약간 너무 좀 지나치게 솔직한 거죠. 예. 뭐 몸이 편하고 마음도 편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교회 안 나갈 거다. 응답이 6.5%예요. 놀랍게도 절대 다수, 아주 많은 숫자 73%나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이러고 있는 거지 코로나만 끝나면 다시 교회로 들어갈 거다라고 했지만 17% 정도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 되게 안타까운 게 6.5% 정도 되는 사람들은 아니 앞으로도 교회 갈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기간 진짜 이렇게 오래될 줄 몰랐어요. 작년 1월, 2월 뉴스 나올 때만 해도 뭐 한두 달 하다 말겠지가 그 한두 달이 1년이 넘었어요. 2년이 다 돼가요.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신앙을 집 짓는 일로 비유하셨습니다. 흔들리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신앙이라는 건 뭐 교회를 전혀 생각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둘째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갈림이 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랑 반석 위에 집 짓는 거랑 평소에 티가 안 나요. 그냥 집이고 그냥 들어가서 자면 되고 살면 되니까. 그런데 이 둘 다 평소에는 티가 나지 않다가 멀쩡하다가 어느 순간 티가 나요. 언제 티가 납니까? 근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는 때 바로 그때가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평소에는 내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건지 모래 위에 세워진 건지 모른다고요. 평소에 그냥 똑같아 보여요. 그냥 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태풍이 오면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 시련과 고난이 오면 신앙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점을 가지고 한번 잘 주의해서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이냐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이냐 이거는 폭풍이 찾아와야지만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야지만 드러납니다.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드러나는 시점은 폭풍이 왔을 때지만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완성이 되는 단계는 이미 집이 지어지는 폭풍이 오기 전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교훈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처신 자라라고가 아니라 시련이 찾아오기 전에, 그러니까 시련이 찾아왔을 때만 처신 잘하면 되는 게 신앙의 본 모습이라는 게 아니라 신앙이 찾아오기도 전에 시작 단계에서부터 잘해라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세우는 신앙이랑 모래 위에 세우는 신앙이 뭐냐? 모래 위에 세우는 신앙은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것들, 예수님 위에 다른 것들이 좋아서
시작하는 종교 생활입니다. 주일마다 친구들 만나고, 주일마다 맛있는 거 사주는 선생님 만나고, 주일마다 뭐 좋은 이야기 해주는 목사님 만나고, 뭐 수련회 가서 놀고, 이런 것들이 재밌어서 오는 것들,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아까 말했던 친구들과의 교제, 선생님과의 교제,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최우선은 예수님이 좋아서 시작하는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반석입니다. 뭐 친구 만나러 교회 오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교회 오고, 활동하러 교회 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위에 얹어져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된 신앙이란 무엇이냐? 다른 것들도 다 좋지만 최우선 예수님이 좋아서 시작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반석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든든한 반석이라고 부르셨고,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쌓아 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몇몇 친구들 걱정할 거예요. 목사님 근데 나 어떡하죠? 나 그러면 나 모래 위에 지어진 신앙인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냥 뭐 선생님들이 서주는 떡볶이 한 접시가 너무 좋아서 교회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나는 교회에서 수련회 가고 뭐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 신앙의 더 본질이다. 그래서 지금 나는 부모님이 가래서 간 건데 나는 그냥 선생님이 보자고 해서 교회 온 건데, 나는 친구가 오재서 온 건데 하는 친구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폭풍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지금 다시 믿음을 세워나가시면 됩니다. 그래, 친구 만나는 것도 좋고 교회에서 놀러 가는 것도 좋은데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 그리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차곡차곡 올리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이 닥쳤을 땐 이미 늦습니다. 시련이 다가오기 전에 지금 아직 평안할 때 그래도 내 삶의, 내 신앙의 바탕은 예수님이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참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미리 집을 지읍시다. 시련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참된 구주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나의 신앙생활을 쌓아 올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든든한 신앙을 쌓고자 하오니 하나님, 시련이 올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월 3일 발표되는 발표와 추석 이후 여러 가지 백신이라든지 상황을 보고 우리 고등부 현장 예배 고려 중에 있사오니 우리 담임 선생님들로부터의 연락 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주 주일 9시 선생님들을 통해서 디스코드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그 디스코드 주소 오후 9시에 들어오시면 선생님들과 저와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날 들었던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길지 않아요. 9시 반이면 무조건 끝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자 전원에게 큰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2주째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예배 참여하고 있는 유튜브, 우리 화동교회 고등부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3가지 해주셔서 인증샷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기프티콘 여러분들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교회 고등부 유튜브 채널 풍성하게 채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든든한 우리의 신앙을 쌓아갑시다.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깊은 감동하심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자 다짐하는 우리 화동교회 고등부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